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토요일 이 아침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전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바벨론과 애국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때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럴 때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바룩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역에 꼭 필요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낭독하는 일에 참여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공격을 받는 자리에 함께 있었으며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갈 때에도 그와 동행했습니다. 그는 선지자가 아니었지만 항상 예레미야와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을 같이 겪어야 했습니다. 바룩은 유다의 절망적 미래에 대해 신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바룩의 신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는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세상에서 때때로 낙심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3절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나님은 바룩이 전에 했던 말,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고 피곤하여 평안이 없다라고 했던 그 바룩의 말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룩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통과 슬픔을 더하셨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바룩을 경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그의 진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겪는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우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는 반드시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위로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일깨워주는 방법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4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에 강대한 세상의 권세 앞에서 핍박하는 악인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담대히 일어나 믿음으로 맞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바룩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의 노력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탄식하는 바룩에게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사역하면서 백성의 반대와 공격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는 사역의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는 바룩에게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일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바룩의 형제 스라야는 시드기야 왕의 병창감이었습니다.
이는 바룩이 명문가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데,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예레미야는 서기관으로서 얼마든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바룩이 하나님의 일보다는 순전히 자기 자신에 관련한 큰 일을 찾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자신의 출세나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룩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5절 상관절에 보는 것처럼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땅에 재앙과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낭독하는 일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 있는 일이기에 안심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마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고난을 이길 넉넉한 힘을 주시고 생명과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생명에 속한 모든 복을 넘치도록 주겠다 하시며 헌신에 대한 보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죄인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 길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자에게는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자에게는 문제가 작게 보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있을 때 문제 자체보다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큰 일을 찾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주인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보호 아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재앙을 당하고 세상이 멸망해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려 했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보호하심 속에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